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과죠. 고린도후서 6과,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삶의 직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시간 내에 좀 다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고민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합니다. 어떤 회사와 집만을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듯이 매일 피곤하고 또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의뢰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겠습니까? 더 좋은 공간에서 살고자 하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고, 더 즐거운 일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목표로 두었던 좋은 공간에 살다 보면 어떤 목표가 생기죠? 네, 여기보다 더 좋은 공간에서 살고자 하는 목표가 생깁니다. 정말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더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합니다. 요새 어떤 파인다이닝 이러한 단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이게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더 즐거운 일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목적은 절대로 만족하고 충족할 수 없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고귀해 보이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 또 세계 최고의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들에게 헌신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가치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과연 항상 만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역시 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너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을 창조하신 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목적을 물어보면 의뢰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주를 위하여 사는 것,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물론 정답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좀 우물쭈물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것, 혹은 나의 비전 또는 나의 소망, 또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형제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원동력, 그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동기가 되는 두 가지를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첫 번째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 형제님은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강권받고 있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 형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는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또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즉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를 억압하는 대상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외하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적으로 정말 모든 성경에 걸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시편 11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편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11편) 2절에서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 크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기와는 차원과 깊이가 다른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등산해 보신 분 다들 등산해 보셨겠죠?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딱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감탄이 나오죠. 산 아래 산 정상에 올라가서 딱 그 대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자연 가운데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연만을 보고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지혜롭다고 여기고 나는 정말 의롭다고 여기고 살아왔지만 내 말과 또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의 유혹의 마음을 뺏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 내 자신 그 자체로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111편 3절 말씀처럼 영원히 의가 되시는 분, 존귀하고 어미하신 분은 오직 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여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오직 우리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됨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1편 밑으로 내오셔서 10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 다음 편에 112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에 걸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알리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12절을 보시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어떤 잘생기고 예쁜 것을 자랑하는 의미가 아닌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런 일을 해왔는가,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 분야에서 뛰어난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17절 말씀에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습니다. 이 나그네로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자 제1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삶을 강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사전적 의미는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권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여러 원문들이나 어떤 주석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강권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강력한 힘으로 붙잡고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도 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이 붙잡혀라는 단어가 강권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력하게 붙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두 번째 원동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력히 붙잡혀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보통 어느 때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자녀 대신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모습도 아주 드물게 발견합니다. 보통 재난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 사람들을 살리고자 자기 자신이 그 어떤 강둑을 맡고 있거나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그 나라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고자 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드물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독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몇 명을 대신하여 죽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 인류를, 모든 인류를,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깊이와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고 강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항상 고백하듯이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본문의 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고, 또 그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형식적인 어떤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세상의 외모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 형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계속 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는,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내가 생각하는 의와 가치대로 살아왔습니다. 바울 형제님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신분, 그의 학벌, 또 그의 어떠한 의로운 기준들이 있었고 그걸 붙잡고 살아왔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 형제님이 회심하신 이후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의 판단대로 외모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뉴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어떤 AS에서 수리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계속 느끼게 되잖아요.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사랑하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의 방향에 이끄는 어떤 모든 삶의 목적과 동기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지나갔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고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다시금 움직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첫 번째 원동력이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여졌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화목하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친구와 싸웠는데 이제 화해를 했다라는 어떤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이의 틀어짐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었던 절대로 다시 이어질 수 없었던 관계가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단의 속함을 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반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역의 결과는 반드시 사형입니다. 주인이 가는 곳에는 종도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을 사단으로 택하였고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갔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즉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직분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직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겨진 임무,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또 내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즉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신이 아니죠. 왕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이 사신의 역할입니다. 왕의 말을 왜곡되이 전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사신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놀라운 말씀은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부탁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직접 부탁하고 계시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정말 놀랍고 위대하고 신성한 임무입니다. 여기 직장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 직장인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갑자기 사장님이 딱 앞에 오시더니 이 일 좀 잘 부탁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또 시키네 하고 그냥 건성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사장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 일을 부탁한다고 하면 아마 다른 것보다 그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충성되이 그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사장이 아니라 조금 높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부탁하셨다라고 했던 이 임무를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고 얼마나 충성되이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충성되이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과 점점 더 화목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 세대의 상황들과 또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현 세대를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현 세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세대. 말씀에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대는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이 세 가지 정도만 교제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유신진화론이라는 주제는 저도 올해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보던 주제였었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 그 김종만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 집회가 열리는 만큼 꼭 관심을 가지시고 꼭 참석해 보셔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4월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 그 신학대학교 중에 서울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징계위가 열렸는데 한 교수가 이 유신진화론을 이제 주장했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징계 논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교계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였습니다. 이 해임을 결의하는 사안을 두고 정말 많은 논쟁이 일어났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옹호하는 신학자들을 주체로 어떤 포럼이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떤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어떤 대학교 신학과에서는 모든 교수들이 나서서 이 교수를 해임하면 안 된다라는 결의를 내기도 했습니다. 잠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영화 노아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700만 명이 봤던 영화였고요. 한국에서만 2014년쯤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네, 소리는 안 나오는데 보시면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사람이 창조되는 것을 묘사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표현한 것은 빅뱅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빅뱅으로 어떤 여러 가지 폭발들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땅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와 물이 생기게 되었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생명체가 하나가 나옵니다. 네, 이 어떤 세포물을 통해서 생명체가 하나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생명체들이 점점 자라납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우리가 아는 어떤 그 물체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체가 점점 모습을 변형하고 어떤 공룡의 모습도 됐다가 어떤 동물의 모습도 됐다가 네, 이 원숭이의 모습이 되어 가다가 이제 네, 이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영화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 굉장한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 한국 교계에서는 사실은 어떤 유신진화론이라는 이 개념이 많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그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이 유신진화론이라는 주제가 점점 더 올라가던 시대였습니다. 유신진화론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할 테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의 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유신진화론입니다. 창조와 진화가 어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경위를 여러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신진화론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잘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실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낳게 됩니다. 대표적인 신봉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름일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오래되신 분은부터 이제 이러한 그 논의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존 스토트라고 이제 복음주의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 빌리 그레이엄.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던 책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이제 어떤 팀 켈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한국에 이러한 논의가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도 이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이 CBS의 잘잘법이라는 이 유튜브를 듣습니다. 왜 듣냐면 요새 교계에서는 어떻게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이 목사들의 생각들은 어떤가 해서 좀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유튜브이고, 사실 기독교계 유튜브에서는 제일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의 7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가 있는, 근데 이 잘잘법이라는 유튜브에서도 이 유신진화론을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2005년에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42%였습니다. 2019년에 다시 조사를 했을 때 창조론은 18%, 유신진화론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낮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적인 창조를 그 문자 그대로 믿으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권위원장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어떤 내용을 떠나서 이 청문회에서는 사실은 나오기 힘든 질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창조론이 무엇인가? 여기에 답변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많은 비웃음과 많은 비난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웃고 비난하셨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은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고 어떤 분은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유신진화론이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더 관심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유신진화론을 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아, 성경이 진리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모순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유신진화론에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까지가 실제적인 일이 아니고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까지가 어떤 신화이고 그것은 비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전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없는 것이 지옥이다. 맞는 말 같은데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실제적인 천국과 지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홍길동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홍길동전을 읽을 때 홍길동이 실제 인물이어서 그 홍길동전을 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홍길동전에서 주는 교훈, 이 권선징악, 이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홍길동전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교훈들, 그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부터 진리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세대, 이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통합 운동이 요새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로잔 운동, 종교 다원주의, WCC, 뉴에이지 운동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는 방법이 다를 뿐 뜻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카톨릭과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종교들과 연합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계몽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쯤 화제가 되었던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유키즈의 방송인데 목사와 스님과 신부가 한 이 방송에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종교와 서로의 신을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과 부처님은 서로가 반목하지 않고 서로가 잘 지내는 것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합니다. 그 방송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신과 함께 종교 대통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훈훈한 장면이었죠. 아 그래 종교가 이래야 돼. 그런데 이 장면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방송들이 여러분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신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다라는 고 가르치는 세대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한 세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전 세계에 중계되는 이 올림픽 개막식 장면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성애자들을 섞어 놓기도 하고 또 그 앞에 벌거벗은 사람이 누워 있기도 하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이제 공공연하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화면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 일요일에 이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게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차별금지법이란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희 회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어떤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 명칭 자체를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진리금지법 아니면 죄허용법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왜 차별을 금지해야 되지?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차별해야 될까요? 죄를 차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파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짓고 있는 다른 죄들도 많은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는가? 동성애만 어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가? 오히려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 서구 기독교 사회, 여기에서는 이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애만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데에 있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옆에 로마서 1장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우리는 죄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세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는 이러한 흐름에 물들지 않고 있으니 참 다행이야. 이런 위안만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니까 우리는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은 말씀처럼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바꾸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탁하신 이 직분을 우리는 잘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안 좋은 사신이 누구겠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사신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한들 이것들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신들의 역할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신들은 적대 국가에 가서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쉬운 길, 안전한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신의 길은, 우리가 걸어야 될 사신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신이 나아가는 그곳에는 내가 이 명령을 받았던 이 왕을 음해하려는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왕을 대적하려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직분을 주신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부차적인 논리들,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들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 1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이 진리를 맹렬히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대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력히 붙잡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